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라는 책의 제12장 선포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기도응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3번 선포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입니다. 선포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이걸 다 마치려고 하는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다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처음 시간에 드리고 이제 3인칭 1인칭으로 바꾸라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이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오늘 단락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면 기도응답의 50%는 받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모든 기도를 선포식으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이 아이테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하나님 앞에는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마귀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명령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하면 포유해오 창조해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이런 선포만 우리가 이것만 하게 된다 할지라도 50%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가 다급할 때도 그렇지만 시간에 좀 여유가 있고 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선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창조까지 했으래도 없으면. 그래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처녀들 이렇게 애인이 없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다, 절망하지 마시고 명령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하와를 창조하는 것처럼 창조해서 옆에다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시행하리라 하는 것이 창조해서 만들어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면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돈도 조폐공사에서 돈을 만들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돈도 그렇게 올 수 있다 이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알고 그 안에서만 다 해석하고 그 안에서만 구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게 바로 복들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해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첫 번째 문제, 이게 구원이죠. 첫 번째 구원. 육체의 건강함, 두 번째 물질의 건강함, 세 번째 이렇게 물질의 부유함이 세 번째.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막 확대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 사역도 한번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건강에 영혼권 전도, 그 전도하러
인자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 왜? 영혼 구원이잖아요. 주님도 오셔서 그 일밖에 안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막 여러 가지 일 한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환자들 보면 그냥 지나갔나요? 다 그냥 치료해 주시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경우는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가 치료를 못한 경우는 있어도 어쨌든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믿음만 보이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치유다 이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가난케 드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된 것 같지만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이 맥을 잡으면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안에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그걸 막 확대해서 66권을 만들고 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다 막 복잡하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는가 아들, 며느리, 손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 세 가지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자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데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예수를 믿고 건강한데 자녀가 가난해 봐요. 가난에 찌들면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특별히 크게 간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중보기도나 또 좋은 영들이 있도록 둠는 영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명령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자체가 그 세 가지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막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고 예수님도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 책은 단순하다. 그래서 책을 쓸 때도요, 원래 제가 또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용어를 알지도 못합니다. 용어를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쉬운 단어만 쓰는데도 혹시 거기에도 이렇게 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해가지고 그걸 또 풀이해서 쓰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성경도 쉽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잡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쉬운 걸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어려운 것도 단순화시키자 이거죠. 간단하게 단순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속에다 넣고 가지 성경책 들고 안 가요. 무거워요. 뭐하러 무겁게 들고 갑니까? 내가 주일날 설교할 거 그거 일주일 그걸 딱 묵상해서 그거 할 거 머리에다 집어넣고 그거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가서도 그거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럼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을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을 주는 건 제가 설교를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장이 안 좋으니까 죽을 써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죽쓰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단순화시킵니다.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게, 책도 어려운 단어를 안 쓰려고. 어차피 못 알아들으면 뭐해요. 써서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나의 철학을,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 고백을 전달해 주려고, 신학을 전달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는데 그걸 모르겠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 책을 나는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는 분들 참 그것도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쓰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그래야지. 읽다가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쓴 거 교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시 보거든요. 볼 때 이렇게 읽다가 어떤 때는 멍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안 들어올 때.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세히 봐서 어려운 단어 말이 잘 안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교정을 해버립니다. 아주 쉬운 단어로 쉽게 나열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왜? 그래야 읽으면 그냥 쏙 들어오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어렵게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라든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생활도 그냥 단순하게 그 큰 범주,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거 그 틀 안에서 이 틀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맥입니다. 그걸 무너뜨리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인상에 요 단순한 거 세 가지만 알게 되면 사실은 성경 다 이해했다고 봐야 돼.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고 표현 방식이 틀리고 설명하는 방법이 틀리고 설교할 때도 역시 여러 다양하게 설교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어려운 건 반드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드리냐면 요 나가는 앞에 진행될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단순화시킨다, 쉽게 이야기한다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드려. 이걸 누가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케네세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담이지만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최고 좋아해서 아주 평생 한 말입니다. 평생. 그래서 케네세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꼭 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 20 그리고 24절이야. 기도하고 구하고 요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이 꼭 하신 것 같아요. 할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 평생 이 말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영교 목사님에 의하면 영혼이 잘 되고 이런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그 위대하신 분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분들을 보면 다 이렇게 다릅니다. 단순해요. 단순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요. 이 말씀도 이 산더러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산더러 바다에 던지는 것도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말하면 속담, 다른 말로 격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격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려오는 격언. 그러니까 불가능한 문제들 해결한 것을 산더러서 바다에 던지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분이 재밌는 말씀을 해줬는데 제가 잊어먹어서 흔들바위를 흔들었는데 흔들바위가 그 힘센 사람들 몇 명이 흔들었는데 흔들바위가 내려가서 그게 인터넷에 막 나왔대요.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소리가 나는데 뭐 뻥이요 소리가 나타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흔들바위 그런 말씀 이제까지 흔들바위가 몇천 년 있었어도 그게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럴 리가.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니까 그 재밌으라고 한 말이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 때는 산더러 바다에 던졌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뭐든지 다
그런 일이. 그래서 이 사건이 무화과나무 마른 거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게 뭐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 겁니다. 왜? 그게 불가능한 것들이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그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 지금 당장이다 그런 말이 안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저 산아, 계룡산아, 바다에 저 서해바다로 좀 들어가 던져져라 해서, 그게 지금 당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요, 자기 집에 뒷산이 있는데, 앞산인가 뒷산이 있는데, 앞산이구나. 근데 이 참 딸마다 그 산을 넘어서 장을 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앞산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어요. 없어졌을까요? 아이고, 믿음들이 굉장히 좋으네요. 아니와야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하여튼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을 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라 그걸 멈추지 않고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뭔가 공장인가 뭔가 그 비행장인가 공장인가 뭔가 들어온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중장비 불두전이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산 위에서부터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개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일도 일어난다 이거지요. 진짜 이러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났었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예.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해도 할 게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기회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회 좀 드리라 이거죠. 하나님이니까 저에게는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내가 기회 안 드릴게요. 한 번으로 단칼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단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이게 어느 즉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럴 줄 그 마음지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시간이 경과해야 이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했을 때 바다에 그대로 그게 꽂혔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기회를 하나님 앞에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안 줍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이게 도치지요. 역전된 것 같아요, 상황.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대체 하나님을 마치 시험해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구경 좀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바꿔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도 1년의 기회를 주는가, 바로 앞산이 다 깎여져서 실제로 산이 없어지는,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루어지는데 바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작업이 복잡해요. 그 다음 작업이 있습니다. 던지라 하고 던져라
이게 던지우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선포지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아 바다로 가서 꽂혀라. 바다에 심겨져라. 그게 뭐예요? 던지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은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이 책에서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또는 기도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하고 나서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만 하라 이거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한다든가 기도를 했으면 사실은 잊지 않고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결혼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저는 28살 뒤면, 이게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얘기예요.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그렇죠. 그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을 해도 옛날에는 지금 예식장에서 하지만 예식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신랑 집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구경도 가고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애기 울음소리 한 번 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모릅니다. 동네.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하면 막 몰려가서 보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자세히 다 봅니다. 재밌게 해요. 어쨌든 이 결혼식을 해요. 그렇죠. 한 3일 정도를 해요. 아주 여자들 고생 굉장히 했습니다. 3일 동안 안방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다 막 계속 불을 지피니 아유 참 생고생 시켰어요. 아마 결혼이 아니라 여자분들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구들장구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그것도 나가지도 못하게 안방에다 꽁 넣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 아마 그 세대는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때 당시에는 다 결혼들을 30대 이전에 했잖아요. 지금 막 늦춘과 늦처녀들이 많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찍 하는 거 거의 다 27, 8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 정도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28이면 적당하겠다 그 생각이 저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28살 때 결혼한다. 그렇게 조그마한 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28살 때 쨍 하고 해 뜨는 것처럼 나타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2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2개월 만에 총알 결혼입니다. 총알 결혼. 제가 얼른 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얼른 잡아 28살에 딱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 대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막 그게 얼마나 신기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면 뭐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키가 매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번에서 9번 그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대. 키가 그렇게 작았대. 근데 그분은 키가 작았는데도 항상 걱정을 했대요. 농구선수 어디서 스카우트 할까? 농구선수 뒤에 생각을 하고. 농구선수는 키가 커야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키는 현실은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9번. 굉장히 작은 거죠. 저만 했던 거예요. 저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제가 6번 했었거든요. 제가 9번 했었네요. 9번. 그러니까 같았네. 키가 아마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군대는 안 갔지만 군대 갈 나이가 딱 되니까 70, 1m 70으로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군대 제대할 때 되니까 한 75, 지금 그 정도 키 되잖아요. 그렇게 크더라는 겁니다. 예, 누가 그걸 믿겠어요? 다들 교복하는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남자들도 성장이 다 거의 다 끝난다. 드물게 개 중에 한두 명만 이제 고등학교 때 군대 가서까지 큰다 이렇게 말하지, 대부분 80~90%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복 관계로 이렇게 우리 애들 때문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절망입니다. 아이고, 네가 무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키가 그렇게 컸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 간증이죠. 그 하는 걸 제가 얼마나 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저도 28살 때 초등학교 2학년 조그마한 게 그런 마음 먹었을 때 그대로 뒤더라 이거. 그리고 그분이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이 들어가는데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 그냥 자기는 너무 많은 곳을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을 많이 해놔가지고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만 고민하는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좋은 학교에 또 들어가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뒤에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서두르지만 않고 당장 다니세요. 마치 멱살잡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면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고 기회를 드리면서 기회를 드린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지. 그러면 틀림없는데 해놓고 성전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리면 그건 허공에 떠드는 기도다 이렇게 봐야 돼. 응답이 와도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가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만 않고 기억만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는 거 선포해놓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선포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기억하고 있는 자체가 믿는 겁니다. 믿는 행위예요. 그것만 되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난 간증들을 후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네, 다음에는 제 13장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데 나가고 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